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이 사람이고요. 다섯 번째로 이어지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 여섯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 벤 다니엘스라는 이 사람은 영국의 배우로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TV 뮤지컬에 출연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린 이 베리 데넌이라는 미국의 배우는 마찬가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보여드린 이 톰 휴이트라는 미국의 뮤지컬 배우로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뮤지컬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현준이라는 우리나라 배우, 그 역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 뮤지컬에 출연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여드린 유인촌 씨 역시도 과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뮤지컬에 오랫동안 출연을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었던 박상원 씨 역시도 자신의 데뷔 작품이 바로 연극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었습니다. 자, 보여드린 이 6명의 사람들 모두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 작품에 출연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 각자는 과연 어떠한 배역을 맡았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 배우 벤 다니엘스 역시는 본디오 빌라도 역을 맡았었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린 베리 데넨이라는 이 사람도 빌라도 역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 톰 휴이트 역시도 빌라드 역을 맡아 연기했었고요. 네 번째로 보여드린 지현준 씨 역시도 빌라도 역, 그리고 유인촌 씨도 빌라도 역을 맡았었고 박성원 씨 역시도 빌라도 배역을 맡았었습니다. 6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본디오 빌라도 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 말씀 모두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과연 각 복음서에 빌라도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검색해 보니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10차례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10차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3번,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22번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공간복음에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계속 함께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이제 결박당하신 채로 가장 먼저 끌려가셨던 곳은 안나스 집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동산에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음의 말씀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고 말씀하죠. 이 관정이라는 것은 군대 지휘관인 로마의 총독이 있는 본부를 지칭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는 유대 땅에 총독을 파견했었죠. 예수님 당시의 유다 총독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후에 그 다음으로 바로 빌라도가 있었던 관정으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그 시간이 새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과는 다르게 당시 로마의 공직자들은 새벽에 일을 시작해서 이른 낮 시간에 일을 끝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자 새벽에 그와 같은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정작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기를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고 밝혀줍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 없는 의식적 부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 있는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절기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관정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질문을 받은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행악자이니까 당연히 당신에게 넘긴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총독 앞에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과연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그 고발 내용을 몰랐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서 결박당하였을 때 그것을 행한 주체를 이야기해 줄 때 가장 먼저 군대 그리고 천부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로마의 보병과 지휘관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대 지휘관이었었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들이 투입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일러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고발의 명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은 사법 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정식 절차를 밟지를 않는 거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쉽게 말하면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그들이 했었던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무엇하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무엇하는 권한을 말합니까?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신들에게는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총독인 유다의 총독이었었던 빌라도의 손에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끌고 왔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 법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권한이 자신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원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자, 빌라도가 다시금 관정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을 보기 위하여서 밖으로 나갔었던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밖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누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수를 불러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유대인들은 다 밖에 있고 유대인인 예수님을 그 관정 안으로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과 긴 대화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긴 대화를 했었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였었습니다. 그 내용이 중간중간 끊기긴 하지만 18장 33절부터 시작되었었던 그 대화는 19장에까지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과 긴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 대화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1대1로 대화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과 긴밀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었던 것인데요. 그럴 때 그가 예수님께 총 4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가 가장 먼저 이것을 물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신을 말하는, 그래서 로마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물이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되려 묻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이 너의 말이냐? 즉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서 너에게 한 말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묻는 겁니다. 주석가 램지 마이클스에 따르면은요, 이 말은 정말 자신을 위해 그 대답을 알고 싶은 것이요, 아니면 총독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요 라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답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자신이 빌라도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 질문하는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 나라 사람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너를 이방인인 나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자 다시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 대해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상황이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배신하여서 너를 내게 넘겨준 상황이다. 너나 신경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기에 너의 동족이 너에게 등졌는지, 왜 그들이 나에게 너를 넘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총독의 입장에서 이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를 넘기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서두에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다시금 묻는 거죠. 네가 왕이냐?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금 묻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래서 결국 네가 왕이냐? 라는 것에 대하여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게 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관정 안에서 1대1로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까지 했었던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철저히 총독의 입장에서 이것을 파악하고자 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네 번째 질문은요, 앞선 질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진리에 대하여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에 대하여서 물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앞절의 말씀인 3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전하려 함이로라. 오직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임을 밝히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지금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곧 무엇에 대하여 무엇하려 함이로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것,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목적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음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바로 중요한 다음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D.A. 칼슨에 따르면은요, 예수의 말씀 속에는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암묵적인 초대가 들어있다. 피고석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판관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진리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피고석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초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내용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시고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로하여금 자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되라라고 그를 지금 초대하며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말할 때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다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는 내용은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진리를 증언하신 분이셨다라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 앞에 있는 사람, 자신을 재판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달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마지막까지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와 같은 사명의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자신 역시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세상에 목적을 갖고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증언하는 사명.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진리를 증언하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셨고, 그 증언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명을 갖고 계신데, 다시금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도 이 사명을 놓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마지막 이 질문을 빌라도가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경청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나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그는 놓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결과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증언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양면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과를 자꾸 연연하게 되고 또 사람을 가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지, 민심만 걱정하여서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그에게도 진리를
증언하셨던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가 불보듯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명 따라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결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명에 충성하고 있느냐. 즉, 그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그 주어져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런 것은 내가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로 가셔야 됩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가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도 무엇하리니요? 전도하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곳에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은 전도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멈출 수 없는 거죠. 그곳에서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늘 이끄는 것은 뭐냐?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 의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나안 교회는 이러한 교회, 주님이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거죠.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사명에 멈추지 않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 앞에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받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칭찬의 말씀만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조차도 그 진리를 증언하셨었던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서 많은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따라 진리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듣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따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행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않게 해주셨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받은 목적을 따라 끝까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나니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한 교회가 되시는 이 복음으로 부정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쓰임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역경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간대히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난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많은 영혼들, 수고하는 영혼들 건지실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가나의 모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아파하는 눈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 결과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사람을 가려가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조차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조차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받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전도의 사명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사명 따라 묵묵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